샬롬. 10월 17일 이슬기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0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다니엘 2장, 시편 106편을 경솔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이 큰 무리를 다 너의 손에 넘기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두 번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과 화친을 맺습니다. 적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경솔히 여긴 것이죠. 선지자는 이를 책망하며 아합이 베나다 대신 죽을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를 마치 자기의 공로인 것인 마냥 착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을 자기의 판단으로 가볍게 여긴 아합의 경솔함이 그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크고 작은 결정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솔함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염려하면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라고 2절에서 말씀하죠. 그는 성도들이 겪는 환란을 결코 뭐 그런 것쯤이야 이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전해준 기쁜 소식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밤으로 낮으로 계속 밤낮 간구했습니다. 바울의 목회는 한 영혼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 정말 세심한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성도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돌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로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진지하게 돌아보고 돌봐주고 있을까요? 형제자매의 영적 상태를 경솔히 여기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사랑으로 권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잊어버리고 경솔히 행한 역사를 회고합니다. 7절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한다. 홍해 13절 보면 홍해를 건넌 직후에 찬송했지만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딱 곧 잊어버렸다. 그리고 광야에서 계속 원망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가나안 족속과 섞여 우상을 섬겼죠. 근데 45 절로 가 보면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과거의 은혜를 쉽게 잊고 현재 '아 이거 왜 이래?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경솔함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경솔함보다 크십니다. 다니엘서 2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솔함을 넘어 신중함으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들을 마주하죠. 근데 얼마나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후에 후회하곤 합니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이제 정말 생사가 걸린 순간에도 경솔히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잊어버리고는 모든 지혜자들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실패하면 죽음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당황하여 "세상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항변했지만 왕의 분노는 거셌습니다. 다니엘도 이 죽음의 명령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반응이 놀랍죠. 14절 보면 그는 당황하면서 막 변명하는 것도 도망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상황 딱딱 파악한 후에 왕에게 시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 지혜와 경험만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잖아요. 그는 즉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즉시. 즉시라는 시간만이 순종의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수 있나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검색 한번 딱 해보면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정보의 그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데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여러분 앞두고 계십니까? 먼저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먼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개인주의 시대에 우리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지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교회는 단순한 건물로서가 아니라는 것 아시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분별하는 영적 가족이에요. 보혈 공동체잖아. 혈육을 초월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믿음의 동료들과 상의하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경솔함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해석을 계시하셨을 때 다니엘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19절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나이다. 30절 보시면 왕 앞에 가서도 "내게 있는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공했을 때 좀 잘 될 때 교만하기 쉽잖아요. 일이 잘 풀릴 때 뭐 내가 좀 고생했으니까 뭐 내 실력이다." 막 이런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진정한 신중함, 그것은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속도를 좀 꽤나 강조합니다. 빠른 결정, 즉각적 반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쫓겨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말하기에 조급하지 말며 마음이 조급하여 하나님 앞에서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될 때, 학교에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가정에서 자녀 교육 문제를 고민할 때, 인생의 중요한 선택 기로에 설 때, 우리 다니엘처럼 행동합시다. 먼저 멈추고 기도하고 믿음의 동료들과 상의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경솔함은 순간인데요. 그 결과는 오래 가요. 아합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판단대로 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신중하게 하나님 의지하면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문제가 간증이 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잠시 멈추는 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이 경솔함의 후회가 아니라 신중함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실천 사항 세 가지 정해 볼게요. 첫 번째는 매일 아침 5분 기도, 이런 거 해 보면 좋겠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5 분간 침묵하며 하나님께 그날의 일정을 맡기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우선순위적인 면에서 아침이 좀 좋거든요. 유리해요. 특별히 중요한 결정이나 만남이 있다면 항상 그 앞에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꼭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실천 사항은요, 24시간 규칙을 실천해 보는 건데요. 감정적으로 좀 격해질 때라든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최소 하루 정도는 기다려 보세요.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변화되는지를. 생각이 어떻게 좀 바뀌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동료와 상의하면서 성급한 결정을 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겸손 훈련입니다. 매일 저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 가지 한번 적어 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라고 딱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꼭 세 가지여야 한다기보다도 그렇게 찾아내는 고민하는 시간들이 꽤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충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딱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어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늘 기억하는 겸손한 마음을 길러 갑시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경솔하여서 실수하고 후회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빠름을 추구하는 참 그런 시대 속에서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위기의 순간에서도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혼자서 다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말씀 안에서 참 세워져 가는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유익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신중하게 행하며 주님 안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